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116번째가 되겠습니다. 미국 생활을 제가 반세기 넘게 했어도 하루도 조국을 잊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무엇보다도 제가 자랐던 어린 시절에 저는 그 강원도 철원면 애촌리, 그것이 그렇게, 그 고향이 그렇게 가보고 싶습니다. 철원에서 비단 장사를 하셨던 우리 아버님께서 돈을 좀 모셨나 봐요. 그래서 그곳 애촌리에 큰 땅을 사셨고, 거기서 제가 어린 때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김일성의 6.25 남침도 실제로 눈으로 보았고, 또 그 전쟁을 겪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북쪽으로 약간 걸어가면 옛 왕궁터가 있어서 거기에 돌 따면서 놀곤 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궁례성이었습니다. 그때 궁례의 군사들과 왕건의 군사들이 전쟁을 했던 그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이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그 말들을 땅에 많이 묻었다고 해서 그 동네 이름이, 별명이 말무덤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자랐습니다. 제가 5년 전에 한국에 가서 동생처럼 친한 후배 목사님과 함께 안내를 받아서 철원의 그 휴전선 땅굴을 보고, 월정 기차 정거장 거기서 돌아오지 않는 기차도 보고, 또 월정 전망대에서 옛날에 그 어려서 자랐던 우리 땅과 그 집터도 제가 만원경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집과 그 월정 그 초등학교는 좀 멀지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여서 우리 누님 둘이 그 월정 초등학교를 다녔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분명하게 휴전선의 남방 한계선의 남방 경비 초소가 분명히 우리 집터에 있다 라고 제가 몇 번 보고 확신하고 참 놀라웠습니다. 그때는 세계대전 직후였고 일본이 패망해서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혼란과 위기의 때였습니다. 더구나 철원은 전쟁의 중심지였고 그 당시 또 우리 집안도 좀 복잡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일대의 기독교 가정, 기독교인들은 우리 가정뿐이었습니다. 그 동네 전체에서. 그래서 우리 할머니로부터 신앙이 시작됐기 때문에 가족이 믿게 됐는데, 주일이면 할머니께서 흰옷을 입으시고 하루 종일 걸어서 철원 시내 안에 있는 철원 감리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다시 걸어오시곤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그 할머니 따라서 철원 감리교회 어린 시절에 높은 계단을 올라가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과 위기 속에서 우리 할머니는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서 어김없이 그 시간이면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일전에 고향을 그리는 마음에서 구글 지도에서 제 고향 지도를 이렇게 뽑아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터가 남방 한계선 마지막 경계선이었고, 그 이상을 남쪽으로 북한군이, 민군이, 중공군이 내려오지 못했다 하는 것,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당시 우리 집은 매달마다 인민군, 국군, 유엔군, 중공군이 점령하고 바뀌고, 그래서 전쟁의 중심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마다 깃발이 바뀌었어요. 중공군이 때로 진을 치고 있던 곳이 우리 그 동네였습니다. 백마고지가 바로 얼마 안 가서 옆이니까요. 그 우리 집터 이하로 내려오지를 못했다. 그걸 확인하면서 제가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남쪽으로 중공군이, 인민군이 내려왔다면 나는 평생 김일성을 수령님으로 모시고 처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걸 확인하니까 소름이 끼치고 아찔해.
우리 크리스천들은 역사를 해석할 때 신명기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신명기적으로 해석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사건,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신학 용어로 신명기적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석할 때 답은 분명합니다. 할머님의 기도 때문에, 할머님의 기도 때문에, 할머님의 기도 처소 때문에, 그 할머님의 기도를 통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서 그 임재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히 중공군이, 인민군이, 공산당이 더 이상 우리 집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했다. 그 놀라운 사건을 저는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 선을 넘지 못하고 휴전선이 남방 한계선으로 거기에 그어졌어요. 그것을 확인했을 때 놀라움, 감격, 감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 이것이 제 가슴을 떨게 만들었어요. 흥분하게 만들어. 아, 그렇구나. 아, 이것이구나. 그 감격이. 우리 할머니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그것을 누가 감히 침입할 수 있고 누가 감히 범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누가 그 비밀을 알았을까? 그 신명기적인 사건을 이승만 대통령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알 수 있었을까? 못 알았습니다. 저희만 알고 있는, 저만이 알고 있는 해석입니다. 신명기적인 사건. 그렇다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신명기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전부 전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전쟁의 역사 속에서 신명기적인 사건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걸 우리는 압니다. 유명한 전쟁이 있죠. 여호수아와 아말렉의 전쟁. 여호수아 군대와 아말렉이 전쟁할 때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죠.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죠. 피곤해서 내리면은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 계속 그 반복이 되니까 옆에 아론과 홀이 손을 들어주죠. 그래서 모세의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하니까 드디어 여호수아 군대가 완전히 아말렉을 물리치고 멸살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뭡니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이죠. 갈멜산의 엘리야의 대결은 기도의 대결이었죠. 온 이스라엘이 아합, 이세벨의 유혹에 빠져서 우상을 섬길 때 그 바알 제사장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과의 대결, 기도의 대결이었습니다. 믿음의 대결이었죠. 드디어 850명을 멸살시키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전에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 이것이 엘리야의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신명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한 사람의 존재가 감히 외국의 군대들이 침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침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마병요 병거입니다. 한 사람. 이거 우리가 급히 의미해야 합니다. 아수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항복하라 그랬을 때 그 항복하라는 항복 문서를 들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밤새 기도하고 나가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아수리아 군대를 다 진멸해버려서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유명한 얘기죠.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로 통해서 이런 엄청난 승리가 이루어진 거죠. 멀리 갈 필요가 없고 오늘 우리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 6.25 남침으로 부산만 남았죠. 부산만 남았어요. 절대 위기였습니다. 그때 전해 내려오는 얘기를 알죠.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을 불러서 목사님들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놀라운 사건이, 신명기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유엔군들이 오고 미군이 들어오고 해서 나라가 회복된 것이죠. 신명기적인 사건입니다. 한강 백사장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우리 선조 신앙인들이 기도했죠.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이런 기도로 승리한 역사가 한국 역사, 근대 역사죠.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삼각산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산마다 구석마다 우리 선조 신앙인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한국이 복음화를 통해서 산업화를 통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번성이 되었죠. 세계 10대 강국 안에, 세계 10대 부자 나라에 오늘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은 위기에 있다. 위기의 위험수위에 있다. 그것을 아는가? 알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죠. 여당과 야당, 좌파, 우파를 떠나서 대통령의 자격은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인성이 바라야 되고, 지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인성에 문제가 있고, 성격 장애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보고,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죠. 저는 미국에 오래 살면서 요즘처럼 슬픈 때가 없습니다. 애들이 학교에 가서 노는 것을 보면 남자, 여자 참 얼마나 귀엽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구별해서 창조하시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남학생, 여학생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어. 남자, 여자 구별하지 말라. 화장실도 마음대로 쓰고, 지금 그것 때문에 학교가 혼란에 빠지고 난리가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걸 바로 잡아줘야지. 그 100명에 2~3명밖에 없는 그 비율인데 그걸 합법화시켜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킨다, 이 말이 됩니까? 평등법으로 합법화시킨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정치 지도자가 제정신이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이든, 오바마 정신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걸로 가면은 이건 아니다 하고 바로 잡고 바르게 이끌어줘야 될 사람들이 그걸 법으로 합법시켜서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네요. 이번 미국 선거에서 좀 미국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가 보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는 정파를 따라서 기준이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을 보십시다. 좌나 우나 여나 야나 그것을 떠나서 저는 그렇습니다. 나약한 여자 대통령을 5년 동안 감옥에다 집어넣는다는 게 이게 바른 건가? 하면 된다. 적당히 해서 적당히 화합을 시켜야지. 나약한 여자를 5년 동안 감옥에다 집어넣고 어떻습니까? 정치가 아니라 저는 인성의 문제라고, 인성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형님에게, 친형님에게 쌍욕을 하고 친형수님에게 더러운 욕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야. 인기가 올라가는. 그 사람도 문제지만은 국민들이 제정신이냐. 국민들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거침없는 욕을 형님한테 하고 형수에게 하고
조폭 두목들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인성과 인격을 가지고 국가관이 분명하고 민족관이 분명하고 역사관이 분명하고 거기서 사명감이 분명해서 그래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인물,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멀리서 객관적으로 저는 볼 때 이번 선거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 실수하고 실패하면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극단적인 말로 한다면 나라가 위태로웁니다.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한국의 장래, 한국의 운명, 정적으로 한국 성도들에게 달렸다고 저는 강조하면서 기도의 부르짖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한국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대통령 후보로 전도사가 후보로 나왔다. 장로가 후보로 나왔다. 그런데 전혀 인기가 없어. 안수 집사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 좋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거기에 기준을 두거나 무게를 두는 것 같지가 않아요. 신앙의 가치와 기준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버려. 탈락해. 좀 그렇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다에 소금이 3%만 있어도 짠 맛을 유지하면서 살리잖아요. 한국 성도들의 존재 의미와 존재 가치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적어도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민족관, 국가관, 역사관, 사명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나약한 이름도 없는 우리 할머니의 기도를 통해서도 남방 한계선이 그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그어지고, 공산당이 더 이상 못 내려오고 중공군이 더 이상 못 내려오게 해서 그래서 선을 그었고 막아주셨는데 그 위기 때에 그렇게 할머니 한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신명기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이 위기에 있다. 그런데 성도들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냐? 성도들이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매달리면 신명기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반드시 일어난다.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됐고 의롭게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과 사람이 됐으면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뭐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힘을 믿어야 되고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로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 그때 그렇게 할 때 신명기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이런 유라는 게 뭡니까? 마귀, 사탄, 귀신, 악령들의 역사. 이것이 백성들을 다 혼란시키고 악에 빠뜨리고 배쳐가고 복음을 이렇게 배쳐가고 이런 그 사탄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내쫓을 수 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귀신이 나가는 영에 마귀의 역사가 떠나간다 이거죠.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데 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모든 삶이 파괴되고 망하면 그게 죄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다. 누가 한 말입니까? 사무엘이.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나라가 평안하고 번성했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힘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로 나라 민족을 살려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신명기적인 사건을 일으킬 책임과 사명이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우리 한국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통해서 조국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조국 대한민국의 신명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